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Lord,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Yes, Lord.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3절 한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샘 솟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여 도움이 되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듯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갑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에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예주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 있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아마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가장 흔하게 당하는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난과 부함,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최대의 시험거리라면 역시 돈입니다. 요즘은 정말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인생 전체를 사실은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성공의 척도 같습니다. 특별히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이런 미국 사회, 그 속에서 특별히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조차도 판단해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의 인격이 정말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조차도 무시되는, 마치 실패한 인생같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지만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 그래요. 만약에 그런 부부가 사이가 있다면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면 물론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불편함과 이 힘듦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돈이 없는 사람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실패한 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 나가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게 되게 되면 바로 9절에서 먼저 첫 번째 이 낮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어 주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기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물론 다 경제적으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이 당시는 신분적으로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낮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형제들이 가장 자주 당하게 되는 시험은 어떤 건가? 바로 이 낮은 자존감에서 오게 되는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그 낮은 자존감, 너희의 낮은 신분이나 물질의 이 부족함 때문에 자주자주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그것 문제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면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위도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말 변변한 직분 하나 제대로 못 가지는 것 같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는 일도 잘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낮은 형제들이 자꾸 디프레션이 많이 찾아옵니다. 디프레션이 찾아오는데 그 디프레션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그 열등감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상처가 나서 드러나느냐 하면 좀 쉽게 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게 뭐죠? 이게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강대상이죠. 근데 이 낮은 형제들은 이게 뭡니까? 이러면 강대상인데 아니 저 목사가 지금 내가 없다고 지금 저게 강대상인 걸 몰라서 그러나? 이렇게 또 반응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가면 너무 가까이 온다고 그러고 또 조금 멀찍이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또 열을 냅니다. 심지어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아니 저 목사가 말이야 성직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검소해야지 저 옷만 잘 입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가 하면 목사가 옷을 잘 못 입으면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저 옷이 저렇게 촌티나게 옷을 입느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허리를 빳빳하게 세서 이렇게 걷게 되면 사람이 저 말이야 저렇게 뻣뻣하게 저 교만하게 저기 걷는다고 그러고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이렇게 제대로 엉거주춤하게 들게 되면 아니 사람이 저렇게 소심하게 저렇게 자꾸만 저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저렇게 걷는다 그러고 어쨌든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시비가 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그 사람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내한테 관심도 없네.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 마음으로 자꾸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덧납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이 싸구려 차 탄다고 나를 무시하나? 무슨 말을 해도 이래도 시비 저래도 시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분쟁이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낮음이 있느냐? 그 낮은 형제들은 기억해라.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들은 너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럼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이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 이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존귀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희생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희생할 수 있느냐에 그 희생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은 볼품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희생하셨느냐?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 말은 내 인생에 이 화잘것없어 보이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가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뛰어넘도록 나를 바라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높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고 이 높음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한 영혼을, 나 같은 이 영혼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겨우 기껏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월급쟁이고 내가 기껏 벌어봤자 돈 얼마 벌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너가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값진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런 영혼이 누구라고요? 낮은 형제들. 바로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가 풍부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기꺼이 치르고 하나님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들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그 가치만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만큼,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만큼 우리를 그렇게 높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물질 때문에,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축복에서 멀어진 자라고 생각되는 분 없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눈밖에 난 사람 같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된 자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증거물로 나타난 게 바로 그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들은 바로 너희들의 그 부함을 생각해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존귀함, 이 높아짐, 이것을 너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의 이 열등감, 물질적인 가난함, 이것도 큰 시험거리가 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부유함입니다. 풍부함입니다. 사실 낮아짐에 대해서 오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풍부함에서 오는 교만이나 사실은 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10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남아 도는 건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한 자죠. 어찌 보면 부한 자들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감투도 잘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게 되게 되면 감투도 잘 받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와서 그 아이들 졸업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나 또 대학교 졸업 이런 졸업식을 이렇게 가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보면서 제가 좀 놀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놀랍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그 학교에 소위 말하는 탑10 아이들이 쭉 앞에 나와가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갔고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보는데 저희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공부만 잘했습니다.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 잘하는 애들 별로 보지 못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좀 잘생긴 애들 별로 많지 않았고 공부만 잘했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공부만 잘하지 않아요. 악기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제가 보니까 다 팔방미인이에요 진짜. 그리고 또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는 공부만 잘해간 들어가질 못합니다. 한국이야 공부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공부만 잘해가 못 들어갑니다. 너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야, 정말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팔방미인이에요. 부유함입니다. 공부만 잘해도 놀라운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어딜 가든지 감투를 얻게 되고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부유함이 때로는
잘못된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런 부유함을 누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될 때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압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게 되면 그 인기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안전이, 내 삶의 안전이 바로 이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평판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이 내 모든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더 붙들어 나갑니다. 물질을 붙들고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더 쫓아나가게 되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한 것을 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을 절대로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저희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저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저렇게 해가 돈 벌겠어, 뭔가 나쁜 짓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쳤기에 저 정도 돈을 버는 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 자체라는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물질을 잘못 관리하는 겁니다. 그 물질에 대한 잘못된 마음입니다. 탐욕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의 부유함이나 물질의 풍부함 자체를 성경이 나쁘다 말하진 않지만 그 물질의 풍부함과 부유함이 결국은 내 마음에서 뭐죠? 하나님을 삭제해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내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모으면 이것이 나의 모든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파워도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히 돈이 주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부유함을 잘못 다루게 될 때에 가져오는 무서운 독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폐와 향락 같은 그런 사업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그런 태폐와 향락 못 즐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태폐와 향락을 즐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부유함, 풍부함이 주는 위협이 뭐냐 하면은 그 부유함과 풍요함에서 오게 되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이거는 열등감의 반대지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니까 니하고 말이라도 섞지, 내가 세상 같았으면 니하고 내가 잽이나 되겠어?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높아짐이 그리고 부유함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부유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자꾸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잡혀있는 이 물질, 이 힘, 돈, 내 능력과 내 모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든지 괜찮아요. 그거 붙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모은 이 돈으로 내 남은 인생 충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강렬하게 믿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진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똑똑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해야 됩니다.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가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 재테크의 기술도 가져야 되고 경제의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업적인 수단도 좋아야 되고요.
감각도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는 그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부한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오늘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과 돈이 주는 힘도 있고 파워도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쉽게 허물어지는 건지를 팔레스타인의 이 지형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여기 중동의 지역, 특별히 여러분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식 기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한 6개월 정도는 건기가 있고 6개월 정도는 우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가 막 이제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말랐던 땅에 이제 적셔지면서 풀이 돋고 그리고 막 꽃이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기가 딱 지나고 나면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비도 멈추면서 뜨거운 열풍이 확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열풍이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불어지게 되게 되면 그 예쁘게 폈던 꽃들도 다 한순간에 그 열풍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부라고 하는 것, 너희 손에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그래 건강 관리 잘하는 거 좋아.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너 그 부와 명예와 건강이란 물질이라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루아침에 훅 부러지게 되게 되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너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너의 호흡에서 그 숨 한 번이 딱 멈춰지게 되게 되면 너가 결국 돌아가는 게 뭐냐? 흙 아니냐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너가 많이 가져도 많은 걸 누려도 결국은 너의 끝이 뭐냐? 인생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꽃이 핀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쉽게 시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를 사는 걸까요? 정말 의학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여러분 정말 골골골골거리면서 100세를 산들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정말 내가 많은 곳에서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영원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곧 시들어버리나니 이것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그 부함이 사라지는 때, 그 낮아질 수 있는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우리가 부함과 낮음에 대한, 가난과 부함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주 이런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 건가? 사실은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도 내 다녀보니까 교회도 결국은 돈이네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은 점점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걸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내같이 돈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결국은 교회도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상처가 마음 가운데 더 새겨지기도 하고 또 부유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값진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셨구나. 내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시구나. 내 이 벌레만도 못한. 자, 그런데 내 안에 물질을 탁 내고 나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물질을 탁 헌금을 크게 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교만의 자리에 섭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높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높아짐에 있어서 그것을 쉽게 유혹의 자리를 빠지는 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목회자도 정말 목회를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 결국은 보게 되면 돈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예를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결국은 저 목사도 결국은 목회를 한 게 마지막에 저는 결국은 저 물질 때문인 건가?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고 낮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알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번 이 문제 앞에 부딪히고 우리가 쓰러지고 약해지고 나자빠지거든요.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지혜입니까? 부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약함이 때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이 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줄 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때로는 자기를 너무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왜 나는 이런 건가? 이 존재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오는 게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첫 번째 시각과 생각이 바뀌는 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나를 아끼게 됩니다.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구나. 나를 사랑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내 주변의 사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부한 자이든 낮은 자이든 너희가 매번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 넘어지는 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왔던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크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도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든 부한 자이든 가졌든 적든 그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너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너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너의 인생이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지만 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미련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너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주신 보배 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 지혜를 열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살아갈 영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라면 내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충분히 끝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지나가고 내가 가진 건강도 지나가고 내 인생이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적어도 길어도 한 3, 40년 있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흙 침대에 다 눕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흙 침대, 거기에 무슨 높고 나고점이 있습니까? 물론 수의를 조금 더 값진 옷 수의를 입고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날을 너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서게 되었을 때를 바라보는 내 인생의 지금의 눈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렸냐, 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크게 높은 곳에 있었느냐, 그건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많이 끌고 모았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허락했던 것 같고 너 얼마나 내 말을 지켰냐 물으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 주님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렸던 적고 많음의 그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셨던 그 삶 속에서 주의 법도를 지켰던 그것,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것, 주의 이름으로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행했던 그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불같은 그 시름을 지나갈 때에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모든 건 다 초계같이 사라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눈을 갖고 지금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 지혜를 너희가 얻도록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게 지금 주시는 이 지위와 내게 주신 이 영향력과 내게 주신 이 건강과 내게 주신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그걸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위의 지위의 역할에, 그 인기에, 그 영향력을 내가 얻기를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흔히 달려가는 그것이 많은 경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것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든지, 지금 너에게 주어진 네가 목적이라고 붙들었던 그것을 이제는 도구로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너희가 얻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도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작은 것 주신 것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인해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 내 소유, 주님 내가 작은 것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주님 이것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행했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 지혜를 너희가 얻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 이 광야를 걸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이 물질의 풍요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내 가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소유가 이것입니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 특별히 물질의 시험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났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해졌던 것들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이 물질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심령이 부유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할 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예 주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예 주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빈궁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오늘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광야를 걷기로 결단하는, 또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